내가 발딛고 사는 또 특히 우리 각자인 모든 조국의 실정이 어떤지, 내 삶이 어떤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말로 영적 지도를 그리기 위해 가슴이 뛰고 천명으로 평생 살아낸 사람이 미가 예언자입니다. 오늘 우리 1절 말씀, 이제 이 미가 책의 첫 문장에 보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모레셋 사람 미가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 묵시를 영어 성경에 보면 비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전은 비저블한 겁니다. 가시적인 겁니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산 너머에 있는 거는 우리는 못 봅니다. 하지만 지도를 그려놓으면 볼 수 있습니다. 묵시가 그런 겁니다. 비전, 즉 눈에 보이도록 한 지도를 미가가 하나님이 주신 말을 통해서 그렸다. 이게 첫 문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묵시는 영적 지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했습니다. 지도가 없는 백성은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황방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왕조의 당시 왕조의 권력에 맞서서 이 모레셋 유다 남쪽의 작은 농촌 마을의 출신이었던 이 미가는 하나님이 담아주신 언어로 자기 조국의 형편과 형국을 지도에 올려놓았습니다. 입이 발휘되어서 그려낸 묵시 지도가 미가서입니다. 두 번째 문장인 2절에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다 봐라. 이건 소수의 권력자들의 독점된 사실이 아니다. 소수의 사제들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정보가 아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해봐요.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말로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고 지도를 그려낸 것, 이것이 오늘 미가에 담겨있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나를 그린 지도, 내 형편을 그린 지도를 여러분들 갖고 계십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오죽하면 주전 300몇 년경에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자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던 이 말 한마디가 오늘날 계몽주의 시대에도 여전히 철학의 중심적인 베이스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철학의 한 캐치프레이즈, 이거는 사실 소크라테스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나에 관한 지도, 나에 관한 비전, 나에 관한 묵시, 이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세상이 여러분들의 강요한 지도, 권력이 우리들의 강요한 지도, 그 지도로만 살다 우리는 사고가 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는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에게 그려준 지도입니다. 내가 나를 보는 눈으로 그린 지도는, 이건 내가 나를 보는 식견을 가지고 그린 거지.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지도를 가지고 살면 거의 대부분이 열등감에 빠져 살게 됩니다. 조금 낫다 싶으면 열등감을 가장한 우월감을 가지고 삽니다.
치고받고 전쟁하고 싸운 모든 갈등의 근원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지도를, 그럼 나에 관한 지도가 어디 있습니까? 대동여 지도는 국립중앙박물관이 11개 목판이 있다는데 그러면 나에 관한 지도는 어디 있습니까? 나에 관한 지도는 뭡니까? 나에 관한 지도는요,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세상 권력이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물질과 돈이, 세상 명예와 권력이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보는 지도가 아니고, 심지어 내가 나를 보는 눈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으로 그린 지도가 나에 관한 지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지도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 지도 갖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신성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눈이 떠지게 됩니다. 그걸 손에 쥐고 내 인생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내 인생에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 그려주신 정확한 내 지도, my map, 정확히 말하면 map about my life, 나에 관한 지도. 이때 삶의 길을 정확하게 걸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려주신 우리 조국의 지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조국 산천에 그려주신 지도를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늘 언제까지는 소시민의 작은 식견을 가지고 그냥 내 가족, 내 자녀만, 아니면 그냥 이 울타리만 바라보는 작은 식견을 가지고 우리가 살겠습니까? 울타리를 넘어서 아브라함은 갈대 우를 떠나서 혈연을 넘어서 자기의 고향 땅을 넘어서 성경의 중요한 단어는 비욘드입니다. 넘어서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 조국 산천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지도를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증언하신, 하나님 판단하고 하나님이 그려내신 내 조국의 영적 산세를 정확히 알아야만 구국을 위한 기도의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형국을 지도에 담기 위해서 오늘 정말 멋진 장면이 세 번째 문장에 나오는데, 3절에 나오는데, 야, 이게 진짜 이게 미가가 대단하다. 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나와서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 당시 팔레스틴 이스라엘 조국 산천에 이 보이지 않는 영적 형국의 저들의 형편 상황을 보이는 가시적인 비저블한 그런 지도로 표현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산과 언덕을 하나님이 활보하십니다. 산들이 그분 아래에 으깨지고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쪼개집니다. 골짜기들이 갈라지길 불 앞에 밀초처럼, 촛농처럼 갈라집니다. 바위산이 자갈더미가 되고 강골짜기는 이 채에 물이 빠지는 것처럼 강골짜기는 힘없이 허물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딱 나와 서시니까 모든 보였던 현상들은 보이지 않는 내적인 문제로 인해서 전혀 다른 지도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왜 그랬느냐? 만연한 악 때문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신 지도의 핵심입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는 보이는 현상들에 대한 관찰들을 합니다. 그 현상들을 관찰을 가지고 조금 전문가의 식견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깊게 봐도 그 수심이 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3절에 담아 놓으신 그 내용을 보면 이 땅에 보여진 모든 문제들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악이라는 겁니다. 죄라는 겁니다. 길을 보게 하는 것. 우리를 길은 걷죠. 길을 걸어 다니는 거죠. 그죠? 근데 이 길을 걸어 다니는 길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지도입니다. 근데 이 길을 보게 하는 것은 정보와 길을 빼앗긴 민초들, 우리 같은 사람들, 때론 죄악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도저히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는 가장 큰 정치이고 가장 커다란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각자의 자신에 대한 지도를 그려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부패한 권력은 지도 이외에 숨겨져 있는 힘을 독점해서 우리 길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세상 만천하에 공개해서 모두에게 길이 무엇인지를 보게 합니다. 쪼개져야 할 우리 안의 불의, 허물어져야 할 우리 안의 비겁과 증오심, 무심함, 이걸 보지 않고서, 이 협곡을 보지 않고서 어찌 정확한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새로운 길을 가이드하고 제시하고 안내할 수 있겠습니까? 미가는 첫 번째로 뭘 그렸느냐? 우리 안에 있는 악을 그렸습니다. 이 시대의 편만에 있는 부패를 그렸습니다. 미가는 두 번째로 무엇을 그렸느냐? 4장 3절에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은 삽과 같은 농기구입니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미가는 두 번째로 평화의 지도를 그렸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칼들 있죠. 이 안에는 보이지 않는 살상 무기들이 참 많습니다. 기회만 대봐라. 가만 놔두나. 우리 이종구 장로님은 이성욱 권사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전혀 안 가져보셨겠죠. 이 마음 안에는 사실 핵무기나 미국 안에 수없는 무기들이 있는데, 이 무기를 누르는 것은 사람입니다. 이 무기를 쏘기 위해서 버튼을 누르는 건 사람입니다. 사람 마음에 있는 살상 무기가 존재하고서는 늘 이 땅에는 위험이 도사리는 겁니다. 문제는 보여지는 가시적인 핵무기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근원적인 마음 안에 있는 악의 무기가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미움과 증오심, 사람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대충 두리뭉실 넘어가지만, 이 땅의 정치와 부패하는 권력들과 우리 각자의 삶 안에 있는 모든 이 살상 무기들이 조장하는 버튼을 눌러대는 이 마음들. 근데 오늘 미가는 진짜로 멋있는 그림을 우리에게 지도를 그려주는데, 아니 그 마음에 있는 칼을 팔아가지고 낫을 마련하고, 창을 팔아가지고 호미를 마련하고, 서로 싸우는 내 마음의 군사 무기를 생명을 일구고 생명을 가꾸는 농기구로 바꿔버리는 그런 꿈과 같은 그런 현실을 지도에 그렸습니다. 말로.
이것은 예수를 따르는 크리스천들이 걸어야 될 평화 맵, 평화 지도이고 우리 예수를 따르는 크리스천들이 기도해야 될 평화 매뉴얼입니다. 세상에 만연한 악을 그렸던 미가, 첫 번째로 이 땅에 부패한 모든 악과 죄를 그렸던 미가, 이번에는 그 악을 선으로 이기는, 또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버리는 그 새로운 매핑을 우리에게 그려줬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미가가 뭘 그렸느냐? 5장 2절의 초반부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중이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He will be your peace. 그분이 너의 평화가 될 것이다. 베들레헴에 오실 메시아,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그리스도. 이 미가는 마지막 세 번째로 그 메시아까지 가는 길을 지도에 그렸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각자의 처있는 모든 만연해 있는 부패와 악에서 그 수렁에 빠져 나올 길을 잃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 핵무기뿐만 아니라 이 진짜 증오의 도처에 난자에 있는 모든 미움과 이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변화를 기대하기를 상실했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아, 지금 이 미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700년 이상 전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 700년의 깡그리 길이 막혀있는 것 같은 조국의 운명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 메시아 예수를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보내주실 거라고 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도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는 첫 번째 우리 안에 현주소인 이 악의 협곡을 그렸고, 두 번째로 그 악이 우리 안에서 평화로 변화되는 삶을 그렸습니다. 세 번째로 영원토록 변화의 메시아가 될 그리스도까지 가는 길을 오늘 미가는 그렸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750년이 지난 다음 신약시대의 바울이라는 사람은 로마, 당시 세계 중심 로마교회 편지를 쓴 로마서 안에서 1장부터 7장까지는 먼저 그는 세상 각 심령 안에 만연해 있는 모든 부패와 악을 그렸습니다. 8장부터 11장까지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변화하기를 그 기대감을 모두 상실해버린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변화한 삶의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생활 지도를 그렸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이 지도입니다. 부패한 권력은 우리 현 주소를 사실적으로 그릴 수 없지만 복음은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을 팩트 있는 그대로, 사실 있는 그대로 그려줍니다. 그래서 길을 잃지 않게 합니다. 혹시 길을 잃었습니까? 길을 잃었더라도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정확하게 안내해 줍니다. 거짓된 모든 국방 지도, 국가 권력이 제시하고 세상 만모니즘이 제시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지도, 국방 지도, 돈으로 보호하고 명예로 보호하고 내 자식으로 잘 키워서 보호하고 학벌로 보호하고, 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국방 지도를 다 찢어버리고 살상무기가 생명을 가꾸는 농기구가 되는 평화의 지도, 그 평화의 지도 바라보며 메시아 예수가 우리 앞에 있는 그곳까지 길을 잃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화의 대동여지도 미가가 그려줬습니다. 예수가 되어주었습니다. 바울이 재차 재현해 주었습니다. 지도가 없으면 길을 잃어요. 지도는 길 잃은 자에게 용기를 주는 은총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죠. 내가 곧 길이요, 뭐요? 진리요? 중요하니까 한번 다 따라해 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라고 해서 이게 저 말고요. 조원태 목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길입니다.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평평해 내가 한눈에 안목에 들어오면 대충은 살아보겠는데 이 산 너머에 뭐가 있는지 이 협곡을 지나면 어떤 게 나타나는지 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수평선 지평선 너머에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권력 있는 자들이 독점해가지고 움직이고 부패한 세상이 이 세상의 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소망할 수 있습니다.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지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게 하고 우리를 길을 잃지 않게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가 우리의 지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소개했던 시 한 편 이제 소개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정우승의 봄길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흐르던 강물은 멈추고 날아가던 새들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다 떨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대동여지도라는 영화의 엔딩은 이 김정호가 마지막 이 대동여지도의 미완성인 우산국 독도를 방문해서 그 대동여지도의 활용점정을 찍기 위해서 배를 타고 떠나는 장면입니다. 독도는 우리 국토에서 한참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땅입니다. 우리 조국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도 마치 독도처럼 멀리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난 혼자야. 얼마 전 지금은 아주 변화되어서 새로운 생기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한 사람이 자살을 할 거라고 얘기해서 만나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혼자인 것 같아요. 길이 보이지 않는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다. 하지만 그 우산국 독도가 우리 조국 산천에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출렁이는 동해바다에 넘실대는 파도들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일본네들이 자기들 땅이라고도 우겨대지만 그 물속 아래 저 밑에 해저의 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조국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 같지만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 조국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인 예수 지도를 가지고
내 진정한 영원한 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의한 새로운 길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봄길을 걸어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지도를 그리려 했소? 가슴이 뛰어서.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이 되는 사람 예수는 가슴이 뛰어서 우리에게 지도가 되어 주셨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한 이 시대에게 예수는 스스로 걸어가는 봄길이 되었습니다. 강물이 흐르다 멈추고 천지 사이에 모든 아름다웠던 꽃잎이 다 흩어지고 떨어져도 예수는 스스로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되어 십자가의 길을 열었습니다. 예수 따라 우리도 누군가에게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으로 남아있는 지도가 되어서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신성한 자존감을 회복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